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볼게요. 잠언 15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게 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우리 유튜브 다 하고 계시는데 우선 한번 선포할까요? 먼저 선포합시다. 채팅창으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힘이 넘칩니다. 채팅창에도 한번 써보세요. 지금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평안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좋네요. 이렇게 또 서로가 아침부터 얼굴을 보잖아요. 자, 오늘은 지혜로운 침묵으로 일하라. 지혜로운 침묵으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말로만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드러나지 않는 대화가 훨씬 많아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그런 게 주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나? 굳이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이나 몸짓에서 읽어내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그거는 얼굴 표정을 읽은 거죠. 몸짓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봐도 속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사람도 눈치가 있죠. 사람도 눈치가 있다고 그래서 한마디 안 해도 저 마음이 어떨까 예측이 가능한 게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속 내용까지 들여본다. 어렵지 않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으신다, 그 소리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쭉 읽어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에 마음이 어떤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근데 사실은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 아니라 이 사람의 얼굴 표정, 뭐 순간적인 뜸들임, 그다음에 행동의 미묘한 변화, 요걸로 이 사람을 읽습니다. 그게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아무리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몸이 보내는 메시지는 엄청나다.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자꾸 손들라고 그러죠. 그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엄청나요. 사실은 조용히 하고 고개를 이 손을 싹 주님 앞에 들잖아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말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이 말과 몸이 만났을 때, 심지어 말을 안 하고 몸만 행동했을 때 그 메시지는 엄청나요. 아벨을 시기했죠, 가인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너 왜 얼굴 표정 왜 그래? 이거거든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읽었다. 누구의 마음을? 가인의 마음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표정 통해서 그 사람 마음 읽을 수 있어요.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완전 좋다 표정. 너 좋은 일 있구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계속 안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 실수 안 했는데 내가 인간관계가 넓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분 나쁠 땐 기분 나쁜 티 내고 있고 기분 좋을 땐 자기 혼자 한없이 기쁜 표정 짓고 있고, 그러니까 표정과 몸짓에서 뭔가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on verbal approach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접근. 그러니까 언어 생활 말고도 내 표정, 내 몸짓, 나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막 이런 사람 있죠. 별로 득될 게 없는 행동이에요.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벌써 상대방은 내가 불편함을 줬나? 이걸 그냥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이 얘기하는 게 주로 말인데, 오늘 이 잠언이 얘기하는 건 말뿐 아니라 네 내면의 세계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내면이 변화되면 외면적으로 나오는 것도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또 보여질 때도 온화하고 또 그 평온한 그런 서로가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로 내가 쓰임 받고 싶다. 좋은 인간관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오늘 비결 몇 가지, 잠언이 알려주는 이 비결을 좀 우리가 지혜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침묵하는 게 어색해서 계속 떠듭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이 침묵할 때를 잘 활용해요. 잠언 15장 오늘 28절 같은 데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침묵한다 이거죠.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인간관계를 내가 깨고 싶다 그러면 침묵하는 거 배워야 돼요. 계속 떠드는 거는 마치 자동차가 계속 달리는 거랑 똑같은데, 자동차가 중요한 건 설 때 아닙니까? 돌발 상황, 위급한 상황, 달리지 말아야 될 때 빡 서버리는 거. 말도 그거예요. 좀 중단해야 될 때 있거든요. 조용히 해야 될 때. 근데 혼자서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우린 그 표정으로 전달하죠. 눈으로 대부분. 조용히 좀 해. 얘기 좀 그만해. 그 몸짓을 막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처럼 좀 말수를 줄이고 너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말을 좀 줄이는 게 영적 성장의 출발점으로서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계속 떠들면 벌써 가볍죠. 가벼워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이랑 죄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말하고 죄랑.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언어 생활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이게 만나는 순간 거짓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거짓의 압이라는 사탄의 계속적인 노림수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이 입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하와를 틈을 보고 들어올 때가 언어였다고. 죽을까 하노라. 야, 네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먹고 싶은 직. 아 그래? 그래? 그러면서 그 틈을 싹 노리는 건 언어죠, 언어.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한 언어에서의 거짓이 나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과 과장과 공격이 나오고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 지수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말이 많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좀 체크해봐요. 거짓, 비판, 뒷담화, 불평, 불만, 하소연, 이런 거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낫죠. 어리석은 자, 지혜롭게 침묵하기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는 말수를 줄이면 뭐하냐? 그 다음에 듣는 걸 강화시켜야죠. 야고보서 1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느리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지혜란 뭐냐면 내가 빨리 해야 될 게 뭘까? 또 내가 느리게 해야 될 게 뭘까? 성경은 뭐냐면 너 듣는 건 되게 빨리 해라. 근데 말하는 건 천천히 해라. 흥분해도 천천히 해라. 그 얘기입니다. 요 밸런스만 잘 우리가 기억해도 인생 성공해요. 우린 반대죠, 대부분. 나중에 들을게. 일단 내가 열받아서 얘기하는데,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신중했고 말씀하는 것마다 진리의 말씀이셨죠.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탁 교제할 때 삭개오의 아픔을 들었죠. 밥 먹으면서 삭개오를 들어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의 소리를 들어주셨죠. 잠언 15장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자꾸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경계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죠. 왜냐? 들어주는 사람이 사실은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하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죠. 얼마나 아팠니? 삭개오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치료하고 있는 거죠. 아, 네가 외로웠구나.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가 아팠구나. 근데 그걸 듣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벌써 치유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두 가지를 종합하면 침묵 좀 하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해야겠죠. 오늘 29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수를 줄이고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수를 줄이고 듣고 이 사람들의 수다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침묵하고 듣고, 사람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도라는 굉장히 거룩하고 힘 있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많은 깨진 관계, 인간과의 깨진 관계도 침묵하고 들어줌으로써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침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음으로써,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변에 예배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를 좀 들어봄으로써 기도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밝은 표정 지으라 그거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눈이 밝은 거 뭘까? 영어 성경 보니까 a cheerful look 돼 있어요. 밝은 표정. 밝은 표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웃는 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웃는 표정을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거울 보고 아침마다 웃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저도 세수하면서 한번 웃어주고 왔거든요. 아침부터 저를 보고 웃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데 연구조사에서 웃는 사람의 그 밝은 표정, 그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의 그 호르몬을 조사했더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엔돌핀, 엔케팔린, 도파민, 아드레날린. 다 좋은 건가 봐요. 이게 웃는 사람의 사진만 보고도 나오는 그 좋은 호르몬이 사람을 또 건강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밝은 표정 얼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왜 사람들이 회복되나 싶었더니, 여행 가서 찡그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참 밝은 표정이 있는 곳에 내가 지금 뭐 근무 환경인가? 아니라면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 보면서 자기 보고 웃어주는 거죠. 아니면 잘 웃는 사람이랑 영통을 하던가. 지혜죠, 지혜. 늘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자기가 먼저 웃는 거죠. 늘. 그러면 자기를 보고 상대방의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얼굴이 웃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고 호르몬이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호르몬이 좋은 게 나오기 시작해. 내 얼굴로부터. 그럼 얼굴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웃어주고 다니면 좋은 호르몬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혼자 웃고 다니나 그렇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 오늘 사람들에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도록 나는 하고 있구나. 또 웃어야지. 그래서 웃는 사역이에요, 웃는 사역. 근데 반대로 어둡게 하고 다닌다. 그럼 사람 망치고 다니는 거죠. 죽이면서 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 예수 믿는데도 어두운 사람 있죠. 재미난 얘기할 땐 가만히 있다가 뭔가 공격할 때는 아주 논리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 빈정대고. 똑똑하다는 소리는 뭐 잠깐 들을 수는 있지만 친구를 잃어버리죠.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바보들은 옆에서 저 사람 뭐
촌철살인이다. 뭐 들어보면 그렇게 촌철살인도 아니에요. 센스 있다 그러고 뭐 그것도 따라하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다 칼라가 있는데 밤낮 논쟁 좋아하는 교회 있죠. 싸움 딱들 모여 있는. 참 힘듭니다. 왜냐면 좋은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웃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갔더니 다 막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밟아주마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거기서 막 좋은 호르몬을 서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벌써 기쁨이죠. 예수님의 평안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의 웃는 모습을 통해 감사할 게 참 많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뜻한 가정이 뭘 따뜻한 가정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실수를 용납하는 게 따뜻한 가정 아니에요?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웃음이 나오고 여유가 막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 결과 중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끌린대요. 실수가 오히려 나 인간미가 있어. 내가 또 품어줘야지 뭐.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네. 내가 또 기도해줘야겠구나. 더 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모습,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밝은 표정, 또 밝은 마음으로, 그죠? 뭐 크리스천은 영적인 아버지 뭐 그렇게 되라면서요. 영적인 아버지가 뭐예요? 자녀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있으면 좀 품어주고,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늘 넉넉하게 품어주고. 왜?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를 받는 사람인 걸. 나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실수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나도 이 사람 기다려주고 용납해준다. 그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너가 서서히 망해가는 걸 보자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자녀 볼 때? 아니죠. 점점 끌어주고 나아지는 걸 기대하고, 그 모습이 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인간관계, 왜 내가 실패할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전이 왜 없나? 첫 번째는 지혜로운 침묵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입 다물 때 알고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줘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기도는 사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이게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가도 너의 기도를 통해 끌어당겨진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거죠.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거죠. 밝은 표정 지으라가 결국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밝은 표정만 지어도 사람들이 몰려요. 사울왕 주변으로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 다윗 주변으로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 다윗 주변으로 왜 모였을까? 알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광야에 가가지고 노래 만들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늘 밝은 표정, 기쁜 표정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늘 표정이 밝은 다윗이 다니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이 끌림이 있다고 거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실수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야. 나라도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거야. 용납하고 그 가운데서의 같이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침묵하면서 들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공유하고 늘 모이고 또 실수할 때 늘 웃어주며 또 기다려주며 예수님께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그냥 우리 노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침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따뜻한 하나님 맨날 잊어버리고 남들 볼 때만 내가 잣대를 굉장히 하드하게 세워서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깨우쳐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구석구석 제 방 속에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